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게으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 주님은 우리 기대보다 크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높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이 고백은 동시에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주님은 내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전자의 고백을 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클 거야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좋은 국면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사실 똑같은 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는 한없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분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참된 평안에 서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구분되어질 것이며 예수님께 충성하는 이와 사람에게 충성하는 이가 구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환영하는 이와 환영하지 않는 이가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냥 원만히 적당하게 섞여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 제자의 도, 이 제자의 길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그냥 원만하게 두루두루 지내던 것이 분명하게 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분별되어진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화평, 평안만을 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의문심장합니다. 불과 몇 구절 전에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환대하거든 어떻게 해라? 반드시 그 가운데 평안을 빌어주고 그 너희를 환대하는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해라. 이 평안의 건설자, 평안을 불러 일으키는 자가 되어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안의 전달자가 되라고 할 때는 언제시고는 이제는 평안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드시는 평안과 주님이 깨트려 놓으시는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그냥 원만한 상태, 두루두루 잘 지내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평안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이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과 그 삶의 분위기, 그 삶의 방식들 안에서 누리는 원만함, 두루두루 문제 없음,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수정과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이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 더 이상은 저한테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사실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의 끄트머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척결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든지 아니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순종하는 삶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불순종하는 삶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제도 가운데서 이 문제를 많이 경험하죠. 이 가족 문제 때문에 그 신앙의 어떤 지금까지 잘 건실하게 쌓아올렸던 이 성벽이, 선교의 집이 무너져 내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거는 목사이건 이거는 교회 직분자이건 상관없이 나의 예민한 문제,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그거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것, 내가 끝까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 내 자녀들만은, 내 가족들만은, 내 형제 자매들만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받던 이들이 자식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지탄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충성심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과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건물 주러 왔다, 혹은 너희들이 이 가족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라 라고 할 때에 아주 분명한 이것은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않는 것, 혹은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자와 예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은 그 가족의, 그 가정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최우선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를 제자들이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성은 문 어딘가에다가 이 나무 기둥 세워놓고 거기 사람 꽁꽁 묶어두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면서 이 죽어가는 모습 보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이 시점에서도 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그렇게 죽으란 얘기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뭔가 뒤따르는 대가, 뒤따르는 고난, 뒤따르는 어떤 배제됨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이건 사망 선고를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서 사망 선고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딱 그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데, 제자의 돈은 내 생각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 어떤 예상보다 더 자주 요구하시는 것,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바로 그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작년을 넘어서 노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제자도는 그 노년의 안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젊은 날에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젊은 날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바라는 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도대체 그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주님의 영접하십니다. 주님의 상이다. 주가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접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고 너희를 환대하는 그 사람은 무엇이다? 나를 환대한 것이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환대하는 역사가 일어난대. 그 사람 때문에 그를 맞이한, 예수님의 제자를 맞이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펼쳐진다. 이거 위대한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것임을, 이것이 상임을 아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면요, 여러분, 이 냉수 한 잔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환대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물 한 잔 줄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지요 라고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그 순간에 이런 데까지 하나님 친히 오시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 때문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예수님 거기 계신다. 아니, 하나님 이런 곳에도 오세요. 예수님 이런 이들에게도, 이런 상황에게도 임재하세요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만 충성하고 예수님만 바라는 제자들이 기대해야 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서 이 충성심이 박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저희도 이렇게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며 주를 닮아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거기 계시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심이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늘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하루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공군의 모든 것 가운데에 완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